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적인 믿음이 외적인 행위로 나타날 때에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말할 때에 믿음의 역사와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Your work produced by faith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타난 어떠한 일, 행위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난 만들어진 어떤 그런 행위 이것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좀 막연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근원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자녀 되어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 이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시행하실 때에 하나님 그냥 이루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대가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사건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신방을 하는 가운데에 호메실동에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에 신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병점으로 와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승합차를 타고서 그리고 이제 차를 이제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날 따라서 뭐 늘 그렇지만은 차가 정체되어서 차들이 좀 밀려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는 트럭이었어요. 트럭에 뒷면에 광고판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광고판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광고였어요. 그런데 정체되어서 그래서 그 광고판을 제가 자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아이를 언제 잃어버렸는가 하면은 1987년 5월 18일이에요. 1987년 5월 18일에 아이를 잃은 날짜 그거예요. 그리고 잃을 때에 그 아이는 7개월 된 아이예요. 저는 7살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7개월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7개월 된 아이가 걷겠습니까? 무슨 수로 걸어요? 돌도 못 지났는데. 그러니까 아이는 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죠. 있었는데 누군가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갑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38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40년이 지나는 시간이지만은 그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를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어찌 그 자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제3자가 말한다면은 아이 그냥 40년이 지나가는 시간인데 이제는 그냥 포기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내어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어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자녀가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의 어떠한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육신적인 그러한 그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러한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전도의 이유가, 전도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목격했습니까? 보았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는 흘려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학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명문대의에 석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믿을 수 있고, 그런 학위가 없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입니까? 그거는 세상의 학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학위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래서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2000년 전에,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라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신 그 바로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함을 얻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내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은 자연적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만천하에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TV를 통해서 이 정치인들의 어떠한 청문회 하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청문회장에 나온 그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불리한 그러한 어떠한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뭐예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그죠? 그들이 행하는 일상어였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잘 모르겠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 전도가 쉽게 나옵니까? 말이 잘 나옵니까? 우리가 동네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그죠? 안부도 묻고 어디 사세요 뭐 이러면서 평상적인 얘기를 잘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어때요? 주저하는, 입이 안 떨어져. 그러면은 심지어 전도지를 하나 나눠주는 거, 그냥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쉽게 보여요. 쉽게 보이지만 막상 내가 전도지를 들고 나눠주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게 손이 잘 안 나가는 거, 손이 이렇게. 왜 다른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이렇게 작아지는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은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끝이에요. 더 진전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그러한 제자들은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호언장담합니다. 말은 잘해요. 베드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런 그 베드로이지만은 마지막 주님께서 그 재판 받으시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 몰래 어떤가 궁금하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새벽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경을 보는데 한 여자 비자 여종이 저 사람 예수와 같은 당인데 내가 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 나는 그 사람은 죽어도 몰라. 저주하며 부인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십자가 행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 밑에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다 제 갈 길로 갔어요. 예측업으로 다 돌아갔어요. 연약한 모습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활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이 모여서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열흘쯤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진 그러한 그 역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다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자 그들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그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함을 온다라고 하는 그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그 증언을 행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제자들, 나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매진하고 앞장섰던 그러한 자들로 변모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능한 일로,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러한 본분들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려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긴 말씀 무슨 내용인지를 언뜻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예요? 보초지요. 보초는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리지 않으면 보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보고 그 악인이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 그 길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경고의 소리를 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의 소리를 발해서 그 사람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길로 돌아와서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이 살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죄악된 길로 가다가 그냥 죄악된 길에서 멸망의 길로 떨어져서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이다. 그런데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에 내가 그 사람의 경고의 소리를 발해서 네가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거나 너는 경고의 소리를 냈느냐 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는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서 몇 명을 우리가 구원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실 그러한 어떠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경고의 소리를 바랬는가 바라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경고의 소리를 바라면은 그래 네 사명을 다했다. 경고의 소리를 바라지 안 했으면은 너는 네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하나님 마음이기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전도에 더욱더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전도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어떤 강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도의 그러한 것 사명을 감당하되 잘못되어진 그러한 것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